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해서 4주간에 걸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들을 귀 있는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좋은 땅이 되고, 그래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에 있어서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또 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음으로 좋은 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주의하여 잘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요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가 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귀만 있으면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점들, 이런 아주 우리가 다양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여기 대해서 답변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에 대하여 비유에 대해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라는 말은 조금 바꿔 설명하면, 지난 시간의 것과 연결한다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비유에 대하여 묻는다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비유에 대하여 묻는 겁니다. 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죠. 이런 자들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고, 이렇게 예수께 비유에 대하여 묻는 이들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무엇이냐, 누구냐라고 한다면,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예수께 나와 비유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묻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절부터 살펴볼 건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이 예수님께 나와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 홀로 계신 그 시간,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대1로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자로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들을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이것을 저절로 주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또 혼자 앉아 있다고 해도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듣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30배나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얼만큼의 열정과 열심이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관심이 있고 열정과 열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주저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있는 이 시간이 되고 남으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 때가 되면 하지라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생활 해온 겁니다.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아유 다음에, 지금은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 연기되어지고 무기한 연기되어지다 보면 이것이 잊혀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인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를 때가 옵니다. 나에게 그런 것이 있었나 할 정도까지 되면 심각한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을 틈도 없죠. 그냥 보고 우리는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물음에 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또 얼마나 되십니까? 이건 또 좀 수준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일단 1단계 수준은 하나님께 묻는다, 이게 1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오셔도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 2단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린다. 이거 어렵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친밀하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친밀감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밀감에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엉뚱하게 하나님을 아는 분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얼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냐, 얼만큼 하나님과 가깝냐 라는 이런 것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밀인데 하나님, 내 이런 비밀을 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밀하다는 거죠. 이 친밀성은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비밀과 연관되어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을 아느냐에 따라 이것은 친밀함과 비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집 번호 누르는 비밀번호 있죠? 여러분 그거 비밀번호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가족에게 정말 친한 사람, 우리 집에 들어가서 뭐가 좀 내가 가스를 불을 안 끄고 왔는데 그거 좀 확인해 줘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가서 그 가스불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그 사람은 그만큼 친밀한 거죠. 오늘 이 예수께 나와 질문했다, 물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예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묻는 거죠.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들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물었다. 여러분, 이 물었다라는 이 물으면 그냥 물었다, 뭐 대답해 주시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거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라는 거죠. 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도로 사모하는 거죠. 찾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거죠. 두드린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러 왔다는 것은 그냥 건성건성 뭐 예수님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잠깐 침묵하고 계시는데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됐어요 하고 가는 이런 물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10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함께한 사람들. 친밀감이 있는 거죠. 이런 친밀감이 있는 자들에게 이들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물음은 그냥 의미 없게 아무렇게나 던지는 물음이 아니라 기도로 구하고 말씀으로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구하고 찾음과 두드림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 들을 귀가 있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주제와 같은 건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 우리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또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 한 번 듣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들을 끼는 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묻는 자들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묻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물어야 되느냐 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감추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서 이 비밀이 어떤 자들에게는 주어지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오늘 11절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주었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비유로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오늘 이 비밀과 함께 중요하게 우리가 다룰 될 주제라고 한다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중적 구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비유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인 거예요. 이 비유가 비밀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건 비밀이에요. 하나님과의 비밀,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해놓으셨어요? 비밀로요. 제가 이를테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운대 백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돌아와서 우리끼리 참 그때 우리 해운대 백사장 너무 좋지 않았어요? 하고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죠 라고 알 수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여러분과 또 다른 여러 많은 사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해운대 백사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죠. 그렇잖아요. 저와 함께 하면서 우리와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을 경험했던 공유했던 사람들은 그래 나도 그러길 원해요 라고 우리가 서로 교감과 공감이 되지만 그것을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운대 백사장이 뭐 있었나? 그렇지 뭐 거기 뭐 파라솔도 있고 좋지 뭐 해운대 백사장 좋죠 뭐 놀러 갑시다.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다. 그런데 외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비유로 주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데 너희에게는 주어졌다라는 말은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이고 외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로서 자 그래서 어떻게 볼까요? 12절에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된다.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로 인하여서 묶여있고 감춰져 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에게는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어진 자는 누구냐? 들을 끼는 자들인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공감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들이 알므로 깨달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1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강의 시작하면서 1장 15절 여러분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어떤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핵심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12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자기의 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인정조차 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돌이켜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므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30배나 60배나 100배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밀되게 하셨느냐? 비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듣고 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 깨닫기를 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찾고 이 일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얻는 일을 위해서 깨달아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나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포기하는 거죠. 인내심과 끈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빼앗기고 마는 거죠.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한 우리의 계속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찾고 하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시간 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이 일을 계속하게 될 때에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알기 위하여. 물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이셨기에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에 우리는 거의 100만 분의 1도 모르는, 아주 모른다고 여기셔도 될 만한 그런 아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얼마나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느냐, 친하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계속해서 공개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께 나와 기도로 구하고 말씀으로 찾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는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